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순서지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장로 찬양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쪽에 가서 제가 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치유 세미나인데 너무 거리가 멀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조금 가까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보고 제 표정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봤고요. 장로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또 교회도
섬기시고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 노력하시는데 또 이렇게 오늘은 또 강의를 특별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또 특권이기도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특별한 시간이 돼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주세요. 웃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치유 세미나인데 보통 치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듣잖아요.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치유 세미나에 잘 안 와요. 근데 사실 치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남자분들이 치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남자분들은 잘 안 오시고 어쩌다 남자분들 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잖아요.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오신 거 참 잘하셨고요. 또 이 치유 세미나 잘 들으면 또 우리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십니다.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딱 두 단어잖아요. 두 단어가 뭐냐면 회개와 천국. 회개와 천국이라는 이 두 단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제 제가 내담자들을 보면서 지금 내담자들을 본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사람 속을 들여다보죠. 속을 들여다본 지가 40년 정도 되는데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걸 현장에서 너무나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사회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반성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회개, 반성, 또 이제 상담에서는 그거를 반영이라고 해요. 반영. 영어로 reflec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을 거울에 비추듯이 비춰보는 현상이죠. 그게 이제 반영인데 그러니까 회개, 반영, 반성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달라요. 회개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그런 현상이긴 하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이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 구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면 그걸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죠. 회심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방향이 세상으로 가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게 회심이잖아요. 그 회심인데 또 우리가 이제 성화를 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자꾸 세상을 향해 가거든요. 그냥 놔두면 또 세상을 향해 가고 그냥 놔두면 또 세상을 향해 가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우리 회장 장로님께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밖에 나가면 또 똑같아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걸 신학에서는 개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Reformation Theology, 개혁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개혁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설교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회개를 하면, 즉 돌이키면, 반성을 하면,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반영하지 않는 사람, 반성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죄와 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 받는 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가를 치른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 중에 하나, 이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해놓고 대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제 부모들 중에 애들한테 잘못한 부모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애들한테 잘못한 게 많거든요. 종종 있어서 나중에 상담 받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 집에 가서 금방 얘기해.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기대하냐면,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라고 하면 아이가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아빠.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아이는 더 화가 납니다. 왜? 그동안 엄마, 아빠가 한 뭐예요? 잘못이 있잖아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간들을 싹 다 없애고 바로 용서? 안 되죠. 사람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안 됩니다.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10년이나 화가 나 있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금방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금방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제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나한테 더 성질을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대가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와 벌이죠. 그 죄와 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진리가 있지만 그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와 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한국 간다. 학위도 맞춰보고 그러니까 한국 간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분명히 다른 차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니까 차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차들이 다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지? 그런 사이에 갑자기 경찰이 이쪽에서 엥 하면서 쓰라고 딱 하니까 이제 제가 섰죠. 서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못 내리게 해요. 우리는 막 쓰면 막 내리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못 내리게 해요. 창문만 이렇게 내리라고 하더니 이제 제가 얘기했죠. What's the problem? 그랬더니 뭐라고 다음에서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No problem. 분명히 경찰에 세웠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건데 No problem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Give me your license. 면허증 달래. 면허증 줬어요. 주니까 또 이렇게 티켓을 끊어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로 No problem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분명히 티켓을 받았는데 왜 No problem이라고 그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Go to the court 이러는 거예요. 법정에 가. 법정에 갔죠. 갔더니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가 55마일 정도였는데 55마일이면 우리나라로 아마 90km 정도 되는 55마일 정도인데 제가 한 65마일 정도 달렸어요. 10마일 정도.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100km 지역에서 110km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차들이 다 같이 이렇게 교통의 흐름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저쪽에 경찰이 있으니까 다른 차들은 경찰을 보고 다 속도를 줄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딴 생각을 못 본 거예요. 저만 이게 미국에 딱 한 번 걸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티켓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이제 10km가 이제 10마일 이제 5번이면 16km 오버가 된 거죠. 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벌금을 108불. 그 당시에 30년 전에 108불 가난한 유학생이었죠. 108불 큰 돈이었습니다. 108불 내고 안 끝났습니다. 8시간 교육받아라. 교육을 제가 8시간을 받았어요. 108불 내고 8시간. 그 받고 이제 끝났죠. 전에 끝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계속 오래 남았는데 뭐가 오래 남았느냐? 왜 노 프라블럼이라고 했을까? 그 오래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미국 사회가 기독교 문화구나. 그걸 깨달아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뜻이, 물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기독교 문화가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그 얘기를 경찰이 한 거예요, 저한테.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노 프라블럼이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를 치르라고요?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대가를 치르면 노 프라블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해서 대가를 치렀는데도 노 프라블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늘 우리는 따라다니잖아요. 뭐 꼬리표처럼, 꼬리표 붙은 것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한국 사회가 기독교 문화가 덜 된다는 거죠. 우리 대가를 받았으면 끝내줘야 됩니다. 더 이상 묻지 말으셔야 돼요. 더 이상 그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문화입니다. 왜? 대가 치렀으니까. 근데 우리는 대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다니죠. 그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 그 벌은 뭐냐면 대가로 나타나는데 대가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대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당신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라고 하지 말아라. 왜? 아이가 괜찮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야 될 때까지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야 돼요. 이제 괜찮니? 네가 괜찮니? 네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서야 용서를 받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게 나 용서해줘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용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꾸준히 해서 이 과정을 다 밟아야, 그래야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벌이죠. 기독교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이게 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고 훌륭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와 천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면 우리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게 예수님 오신 하나의 목적이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양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풍성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풍성한 삶이죠. 이 풍성한 삶이 또 다른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양들이 풍성하게 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 두 가지 목적이 다 해당되는 거죠. 하나는 회개해서 천국 가고, 두 번째,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게? 풍성하게 살게. 그게 예수님 목적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도 가지만 회개하면 풍성한 삶도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 오늘 치유와 회복 세미나는 풍성한 삶과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즉 삶의 질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전도도 하고 교회도 목사님들 설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등등등 이런 게 다 이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교회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성한 삶은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메시지가 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풍성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이 됐잖아요. 일본도 제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아니, 우리가 식민 지배했던 나라,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3만 6천, 4만 5천 달라졌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어지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선진국이 되어지면 전도의 방식이 달라져요. 전도의 방식이 외치는 전도, 데려오는 전도, 그 다음에 말하는 전도에서 어떤 전도로 바뀌냐면 보여주는 전도로 바뀌어요. 그 보여주는 전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가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장로님들이나 대부분의 교회 중직자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이나 일부 장로님들이나 일부 권사님들이나 일부 집사님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그게 다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삶의 질과 관계된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선교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전도 중심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교회에서 이 훈련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 세미나는 언제나 뭐랑 관계가 있냐면 삶의 질과 관련된, 즉 풍성한 삶과 관련된 세미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큰 이제 목적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뭐라고 한때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단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단어. 욱하는 사회. 기억하실 겁니다. 하도 욱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많이 한다고요? 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름 뒤에 보면 욱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경욱이, 경욱이, 욱! 그냥 웃어주세요. 그냥. 아재 개그니까요. 제가 농담은 아재 개그가 못돼가지고요. 이런 것만 합니다. 욱하는 사람. 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불끈 치솟습니다. 감정이 불끈 치솟는 이 심리적 현상이죠. 마음의 현상이죠. 이 마음은 이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들하고 이게 다르냐? 별로 안 달라요. 목사님은 똑같아요. 욱합니다. 단지 욱을 성도 앞에서 안 할 뿐이죠.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할 뿐이지 똑같아요. 그건 장모님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죠. 집에서 서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부싸움하고 우리 장인어른도 부부싸움. 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저도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 싸워요? 저한테 상담받았던 부부입니다. 이분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이제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두 분, 장로님 권사. 두 분이 뭘 가지고 싸우냐면 식사할 때마다 둘이 싸워요. 뭘 가지고 싸우냐면 더 먹어라?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는다? 그럼 누가 먹으라고 하냐? 권사님 먹으라고 하고. 장로님 안 먹는다. 먹어. 안 먹는다 그랬잖아. 먹으라니까. 몸에 좋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걸로 거의 평생을 싸웁니다. 누가 얘기를 했냐면 그 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장로님이 권사님이신데요. 이분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 가지고 싸워요. 제 나이가요, 50이 넘었는데요. 거의 50년 동안 싸운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별거 아니잖아요. 더 먹어라? 안 먹는다? 더 먹어라? 안 먹는다? 그런데 이미 두 사람 사이는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 상해 있는 그 감정을 해결 안 하니까 조금만 뭐가 트리거만 생기면, 조금만 뭐가 생기기만 하면 그냥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감정 문제죠. 욱한다고 하는 것도 다 감정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가 무슨 사회냐면 정의 사회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정의 사회. 우리는 감정의 사회가 돼가지고 감정, 정의 사회.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정에 관한 단어가 몇 개나 되는지를 제가 다 써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정들이 그렇게 많을까 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이게 잠깐 생각해서 써봤는데 30개가 넘어요. 다. 그래서 그죠? 냉정, 다정. 다정한 연인들 노래도 있잖아요. 냉정, 다정, 열정, 모정, 부정, 그죠? 감정 할 때도 정이잖아요. 감정도 정이고, 무정, 비정, 이거 다 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정의 사회라서 이 감정과 관련된 단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밥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라이스. 그죠? 라이스잖아요. 라이스. 근데 우리나라 밥 그러면 단어가 50개 들어요. 세상에는 못 먹는 밥도 많잖아요. 눈칫밥. 못 먹는 밥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밥이라고 해요. 눈칫밥. 우리 눈칫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못 먹는 것도 다 밥 붙여가지고 밥으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별별 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정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휘둘린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휘둘린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뭐보다 우선하냐면 원리, 원칙, 그리고 진리보다 우선.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진리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물론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진리로 사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원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원칙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으로 나가면 법이지 않습니까? 법이 진리는 꼭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법인데 이게 법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 뭐가 움직이는 사회예요? 감정이 움직이는 사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봐줘라. 어떻게 친구 사이에, 어떻게 가족 사이에, 어떻게 아는 사람 사이에, 너하고 나하고 안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꾸 법을, 원칙을, 원리를 자꾸 구부러뜨리거나 쉬게 만들거나 적용을 안 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질행은 감정이 우선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법에서도 뭐라고 해요? 법감정이라고 했어요.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감정을 내는 법감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감정이죠. 전부 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사회죠. 이런 거를 이제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감정의 사회를 진리의 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이죠.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는데, 약속을 어기는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면,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제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약속 어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약속 어겼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야, 너하고 나 사이에 좀 늦을 수도 있지. 우리 이렇게 붙어 있는
좀 뭐 할 수도 있지? 늦을 수도 있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자. 아니, 내가 늦어가지고 상대방이 기다린 건 왜 생각을 안 해?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쳤어. 좋은 영향이면 좋은데,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뭐라고 하시는 게 미안하다. 늦었다. 인정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하고 나 사이에. 아주 늦을 수도 있지. 아주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좋게 넘어가는 것이 좋게 올 수 있지만 좋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쌓인 우리 마음에 쌓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욱하는 사회 얘기했잖아요. 욱하는 사회 쌓이는 거죠. 감정이 쌓이는 그 감정이 쌓이는데 어떤 감정이 쌓이냐? 화가 쌓이는.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 그렇죠?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또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하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나만 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만 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만 죽으면 그 시댁 분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 그러니까 자기만 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못 참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참아야지 했는데 문제가 안 끝나죠. 안 끝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 권사님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문제죠? 관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영혼이, 이 권사님의 마음, 병들고 있잖아요. 왜?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 근데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늘 메시지가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 이 메시지 그런데 계속 내가 참으면 되는데, 참으면 되는데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문제죠, 속이. 하나님은 우리가 겉만 멀쩡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오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멀쩡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풍성한 삶이잖아요. 천국이란 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천국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 천국은 평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뭐예요? 평화죠. 이 권사님은 지금 자기만 참아가지고 그렇게 산 지가 벌써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결혼한 30년 넘었으니까. 참았는데, 가족들끼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만 참으면 되니까. 왜? 부당하게 하는 걸 자꾸 견디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하는 걸 견디는 거. 나만 참으면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자꾸 뭐가 쌓여요? 화가 쌓이는 거죠. 분노가 쌓여요.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프로이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알려줬냐면 억압이라는 단어를 알려줬어요. 억압. 우리가 독재 정권이 되면 독재자가 국민들을 뭐해요? 억압하죠. 그 국민들을 억압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시민들이 봉기를 하죠. 봉기를 해서 사회가 한꺼번에
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이게 혁명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이 이제 왕정이죠. 당시가 왕정이었으니까. 왕정,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국민들을 이렇게 누르니까 왜? 자기들을 사치하면서 국민을 눌렀잖아요. 나중에 프랑스 국민들이 한꺼번에 터졌죠. 그죠? 그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치사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심리적인 역사로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의 역사로 그걸 보면 이거는 억압됐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요. 그게 터지면 그나마 터진 사람이 낫습니다. 영혼으로. 근데 이게 못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하면 자살. 우울증이죠. 모든 우울증은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디에 쌓여요? 프로이드는 어디에 쌓인다고 이걸 얘기를 하냐면 무의식에 쌓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다. 물론 나도 모르게라고 하면 이제 무의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정신분석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습관. 우리 습관도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행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습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간섭을. 그것도 나도 모르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는 세 가지예요. 영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누르면, 꾹꾹 눌러 참으면, 사람은 오래 참고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분노가,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뭐 한다? 쌓인다. 쌓여요. 쌓입니다. 쌓여요. 쌓인다니까요. 쌓여요. 그러니까 쌓여서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을. 그래서 디프레션입니다. 영어의 디프레션이 우울증이 디프레션이거든요. D가 DE. 그 프레스잖아요. 프레스가 누른다는 뜻입니다. 눌러요. 프레스. ION은 명사 뜻이고요. 이게 프레션. 누름이라는 뜻이죠. 프레스는 누른다는 뜻이고. 옛날에 신문이 프레스였잖아요. 신문이 프레스는 그래서 다 눌러서 신문이 나왔잖아요. 눌러서. 짝가닥 눌러서 나오고. 이게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프레스라고 합니다. 프레스 누르죠. 프레션. 폴란스식으로 프레션이죠. 영어로 프레션이죠. 근데 누름이죠. 누름. 근데 D가 붙었어요. D. D는 이게 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off라는 뜻인데 뗀다는 뜻이에요. 누른 거를 탁 빼요. 떼면 어떻게 돼요? 용수철처럼 팍 터지고. 그게 분노 폭발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언제나 그런 분노 폭발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받았던 내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몰랐대요. 근데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상담에서는 반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반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지적으로 얘기하면 반영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반영적 사고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 반영적 사고가 반드시 있어요. 이 반영적 사고가 줄거나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질이 떨어지는 사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 고급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저와 같이 얘기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깨달은 제 마음을 제가 봤더니요. 제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글이글 타오르는 뭐가 있어요? 용암이 있는 겁니다. 잘 봤죠? 왜? 그게 그동안에 자기가 뭐 했던 것들이에요? 참아서 꾹꾹 눌러서 무의식에 감추어 놨던 것. 무의식에 분노가 들어가서 쌓이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충동성이 강해지고 자꾸 충동적이 돼요. 안 참아져. 왜? 이미 쌓여 있으니까 참아지지가 않죠. 이게 어느 날 되면 안 참아져. 그렇게 돼요. 충동성이 강해지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그런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만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게 살인으로 나타나요. 이게 살인사건하고 다 관계있어요. 미국의 통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살인사건 중에 3분의 1은 애인들이 저지릅니다. 애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래, 가족이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간단하죠. 뭘 사랑하시면 돼요? 가족을 사랑하시면 다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은 먼 데서 묻혀졌어요. 늘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유다가 그 대표적이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혔어요. 은원 30냥에 팔아먹혔어요. 유다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배반도 안 해요. 배신도 안 해요. 믿지 않으니까 뭐 배반할 게 없죠. 믿어야 배반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자,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오래 참으라는 말의 뜻이 오늘 장로님들 찬양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런 구절 있잖아요. 정말 잘 불러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박수 안 쳐드렸네요. 한번 쳐드리죠. 네. 너무 오늘 찬양 좋아하는 거. 박수.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노하기를 어떻게 더디하냐? 억압을 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라고요? 소화하시라고요. 대안을 제가 얘기해드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의 뜻이 억압하고 꾹꾹 눌러 참고 견디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뭐 하시라고요? 소화하셔야 돼요. 소화라는 말의 뜻은 우리 밥을 먹으면 이게 위로 들어가서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소화를 해서 묽게 만들어가지고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정이 생겼어요. 화가 났어요. 감정이 생겼어요. 슬퍼졌어요. 감정이 생겼어요. 서운해졌어요. 감정이 생겼습니다. 섭섭해졌어요. 감정이 생겼습니다. 짜증났습니다. 감정이 생겼습니다. 쪽팔렸습니다. 쪽팔린다고 많이 하잖아요. 쪽팔렸습니다. 이게 다 감정들입니다. 감정들인데 그럼 감정이 생기면 이 감정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가 열심히 뭐 하고 하다 보면 피곤해지잖아요. 그 피곤하다는 거는 이미 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피곤하다라는 말의 뜻은 너 에너지 다 썼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지면 뭐 하셔야 돼요? 쉬셔야 됩니다. 쉬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을 하라고 몸이 피곤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해도 일하잖아요. 피곤해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막 해도 일하잖아요. 그렇게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에너지가 한계가 있긴 한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의식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의식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써지면 그때부터 피곤을 느끼는데 계속 에너지를 쓰기 시작을 하면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 에너지를 쓰기 시작을 해요. 왜? 내가 일을 하니까. 그 무의식적 에너지는 뭐냐면 대표적인 우리의 장기, 심장을 뛰게 하고 심장을 좀 뛰게 해야 되잖아요. 뛰고 피가 막 돌아가고 림프액도 돌아가고 근육도 움직이고 이 움직이는데 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잠잘 때 쓰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장기나 우리의 근육이나 이런 거를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뽑아야 돼. 뽑아서 의식으로 가져와 쓰기 시작해요. 심장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죠. 간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간에 무리가 가고.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자꾸 간이 나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한데도 안 쉬니까.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 회사를 경영한다? 쉴 수가 없죠. 회사가 막 부도위기에 막 있고 조금 뭐 잘못하면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막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인데 어떻게 쉽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회사를 생존을 해가지고 살아남게 해가지고 회사를 내가 운영해야 내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경제적인 것도 보상을 받게 되고 등등등 교회 가서 내가 뭐 공직을 할 때도 뭐 무게 좀 주고 이러고 할 수 있잖아요. 없이 이러고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몸은 말하고 있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쉬어라. 쉬어. 아, 쉬라고. 옆에 분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쉬세요. 말씀하십시오. 쉬세요. 쉬십시오. 잘 쉬십시오. 쉬라고 하는데, 안 쉬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쓴다니까요. 어디 거를 갖다 써요? 무의식에 있는 우리의 장기로 가야 될 에너지를 계속 갖다 써요. 그럼 장기가 나이를 먹어요. 내 나이보다 더 먹어요. 예를 들어 내 나이가 60이다. 근데 이미 내 간은 100살이 넘은 겁니다. 왜? 간이 계속 일을 했거든. 100살이 넘었어. 그 간이 제대로 버티겠어요? 우리 수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기 시작. 간만 망가지겠어요? 심장도 망가지죠. 심장만 망가지겠어요? 위도 망가지죠. 위만 망가지겠어요? 혈관도 망가지죠. 다 망가지죠. 이거를 의사들은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란 말의 뜻이 의사들한테는 스트레스란 말이 충분한 말이에요. 그러나 스트레스란 말의 뜻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를 무의식으로 가야 될 에너지, 우리 장기로 가야 될 에너지를 자꾸 우리가 갖다 쓰니까 우리의 장기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를 4시간만 지나면 배고프게 만들었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사자나 호랑이처럼 한번 먹으면 고기를 6kg, 7kg 먹어가지고 우리는 뭐 250g, 뭐 300g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사자는 호랑이 6, 7kg 먹었어. 한꺼번에. 먹고 며칠간은 놀잖아요. 이렇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조금 지나면 또 먹고, 조금 지나면 또 먹고, 조금 지나면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풍성한 삶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말은 삶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즐겨라. 먹으면서 즐기고, 이야기하면서 즐기고, 또 좋은 거를 뭐 하면서 즐기고, 즐기는 뜻이에요. 즐기라는 영어 단어가 인조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조이. E-N이 붙어 있고요. 뒤에 보면 조이가 있잖아요. 조이. 조이란 말의 뜻은 플레저하고 다른. 플레저라고 하는 거는 쾌락. 이 세상은 플레저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플레저 프린시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쾌락 원리로 움직여요. 세상. 이 세상은 언제나 짜릿한 맛으로 삽니다. 그 세상이. 선진국이 되면 이 짜릿함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스포츠들이 그래서 발달하는 거예요. 이 선진국 때 늘 생기는 현상들. 그 짜릿함 때문에 그 짜릿함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그 짜릿함들은 전부 다 우리의 몸하고 관계가 있어요. 몸하고. 대표적인 게 성적인 거죠. 성적인 게 다 이게 짜릿한 거죠.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이는 기쁨. 이 기쁨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감정적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적 선물이 기쁨이에요. 조이. 조이 앞에 EN이 붙었잖아요. enjoy. 뭐예요? 그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죠. 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으면서 막 배 터져라 먹지 마시고 배 터져라 먹으면 이게 이제 짜릿함으로 거든요. 그렇게 먹지 마시고 먹는 거 즐기면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즐기라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감정으로 오면, 아까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듯이 우리의 감정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감정이 주는 메시지 제가 소화라고 얘기해드렸죠. 화났어요. 화의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화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라는 말의 뜻은 나 옳거든, 나 맞거든, 너 틀렸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감정이 주는 메시지. 그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사람한테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맞고 너 틀렸다. 네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내가 화났잖아. 너 틀렸잖아. 난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가 맞다는 말의 뜻은 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야. 나 죄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I am innocent. 나 죄 없다 이런 뜻이야. 화가 난 사람들은 언제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나 죄 없거든. 나 죄 없어. 그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죄 없다고 계속 사람들은 자기가 죄 없음을 자꾸 외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이거를 외친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욥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세 친구가 얘기하죠.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까 죄와 벌 받아가지고 양들도 다 죽고 네 가족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다 죽고 너 지금 등창 나가지고 너 이렇게 됐잖아.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도 잘못한 거 회개해. 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언제 우리 애들을 안 돌봤으면, 내가 언제 종들에게 섭섭하게 했으면, 내가 언제 종들을 학대를 했으면, 내가 언제 욥이 계속 자기가 잘못 없다고 얘기했어요. 욥은 뭐만 생각했냐면 행위적인 잘못만 생각한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죠. 맞죠? 욥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지에 초석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욥이 이게 뭐야? 너는 양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 걸 아냐? 너는 어떻게 풀이 자라나는 걸 네가 아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욥이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걸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어. 전능자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잘못이 없다고 말하냐. 그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잘못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아멘이죠. 로마 3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내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를 떠나서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메시지. 맞다고 전화도 받았어요. 전화 왔잖아요. 지금. 맞다고. 받아보시면 맞다고 하실 겁니다. 이것도 썰렁한 개그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의 뜻은 내가 행위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나는 죄 있냐, 죄 없냐?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을 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죄인. 왜? 그분은 워낙 거룩하신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 죄 없어요. 나 잘못 없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로마서하고
디모데서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 아니 사도 바울은 평생을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죠. 옛날에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잘못을 한 적은 있죠.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사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자기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 중에 보다 괴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도 바울이 그 행위적인 잘못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습니다. 그건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코지를 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누가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뺏겼어요? 화나죠? 화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 소화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소화해?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을 하면 아, 그게 내 돈이 아니네. 누구 돈이 아니었다고요? 내 돈이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 안 가면 내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관리자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지 우리 보고 주인 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LA에 있을 때 LA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기억나시죠? LA 폭동? 그때 어떤 분 한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비즈니스가 홀라당당 탁버렸어요. 수백만 불짜리 비즈니스가 탁버렸어요. 알거지가 된 거죠. 자기는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새로운 이제 인생을 살겠다고 미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백만 불짜리, 수십억, 수백만이면 수십억. 그 당시니까 거의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 30년 좀 됐죠. 30한 5년 됐네요.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몇백억짜리란 뜻이죠. 다 없어졌어요. 다 불타가지고 날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분노의 화신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이 생긴 거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똑같이 욥처럼 물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가 한국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난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저 미국 가서요 제가 성공하면은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돈벌이에만 내가 치중해가지고 그 생각이 까마득히 없어져 버렸네?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이 여기 소화가 된 거예요. 수백만 불이 사라졌는데 자기 가족이 앞으로 생계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면서 소화가 돼. 아, 맞아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지. 그러면서 억울함이 사라지고 분노가 줄기 시작했어요. 11절에 이분이 교회에서 강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스 주시고. 소화가 된 거죠, 이제. 꾹꾹 눌러서 참았더라면. 내 속에 분노가 쌓여서.
그럼 이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이 돼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하려는 피의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피의식이 생겨가지고 막 분노를 엄청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소화가 된 거.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렇게 소화가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 마음의 평화. 돈은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알거지가 됐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갈 때처럼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됐는데 마음은 평화롭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 하는 거를 알기 시작. 사람은 오래 참고란 말의 뜻이 꾹꾹 눌러서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소화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 얘기를 하나 메시지로 얘기해드렸잖아요. 다른 하나 메시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강해. 너 약하지? 나 강해. I am strong, you are weak. 또 다른 메시지. 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은 화가 나면 자꾸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시. 특히 남자들이 이런 거 많잖아요, 남자들이. 많죠? 그 남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 부라리기잖아요. 아니면 우리 옆에 분들한테 눈을 한번 부라려 보시죠. 눈 한 번씩 부라려. 이 눈을 왜 부라립니까? 눈 크게 키워가지고 왜 부라려요? 나 너보다 뭐하다? 세다? 강하다? 까부지 마. 찍소리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화가 주는 메시지.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가 세다고 할까요? 모든 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화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내가 세, 내가 강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 무섭거든. 나 쫄리거든. 이거지. 무섭거든 쫄리거든 이게 남성적 언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쪼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은 못 이기 싫어해요? 쪼다되기 싫어하죠. 이거를 누가 기가 막히게 하냐면 부인들이 기가 막히게 내 남편이 뭐라는 거를 쪼다라는 거. 저도 쪼답니다. 쪼다해서 자꾸 삐져. 싸우고 나면 저도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해요. 저도 쪼다. 삐져서 말 안 하거나 눈 부라리기랑 똑같은 거예요. 삐졌다는 거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태고 눈 부라리는 거는 이거 적극적인 형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소화하셔야 돼요. 뭘 소화해라? 내가 쪼다. 맞다. 나 쪼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너 쪼다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인사, 제가 쪼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 서로 제가 쪼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쪼다라고 하시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원래 우리가 쪼다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제가 화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두려움은 또 어디서 생기냐면 창피함이라는 수치심에서 나옵니다. 수치심. 창세기 3장 7절 말씀. 그 강의를 제가 13분 후에 마무리할 겁니다. 12시까지 제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3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을 하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첫 번째 한 행동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내용. 어떤 내용이 거기에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 많은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서 성경의 단어 하나, 성경의 문장 하나,
이거를 이제 학자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감정을 연구하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제가 또 교수이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연구. 이런 감정 연구가들을 이제 티올로지브 이모션이라고 그래서 감정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신학. 특히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 감정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명을 연구하는 철학자도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감정의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이 뭐해졌다고요? 밝아졌어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 사회가 어디로 넘어왔냐면 사랑의 사회에서 평가 사회로 넘어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인류가 평가가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평가여서 다 움직이죠. 운동 경기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전부 다 제가 평가하잖아요. 평가해가지고 D 주고, 또 C 주고, 뭐 B 주고, A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평가사를 했어요. 그런 것만 평가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평가를 하죠. 뭘로? 지지율로 평가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국회의원들은 또 거기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만 그럽니까? 방송은 전부 다 뭘로 평가를, 시청률로 평가하죠. 시청률이 오르락 내리락 그걸로 다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평가. 불행이죠.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인데 그런 불행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뭐를 첫 번째로 봤냐면 자기들의 벗은 몸을 봤어. 근데 놀라운 거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벗었잖아요. 옷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죄를 짓고 났더니 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벗은 거는 똑같은데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인지. 인식되기 시작해요. 똑같은 현상을 인식을 못하다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벗었네? 벗었네? 벗었잖아요?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첫 번째, 인류가 죄를 짓고는 첫 번째 행동.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뭐를 했어요? 치마를 했죠. 치마가 뭐예요? 영어로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cover themselves. 커버하고 있어요. 뭘 커버를 했을까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너무나 명백한 수치심. 벗었는데 부끄러웠던, 창피했던, 수치스러워.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치심은 제가 항상 수치심 그러면 슬래시하고 커버링 비헤이어라고 చెప్ప니다. 우리 창피해지면 쪽팔리면 금방 가리고 싶어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쉽게 가리는 행동 중에 하나가 거짓말. 제가 쪽팔릴까봐 뭐예요? 거짓말. 저도 종종 그런 유혹에 빠져. 저희 이제 강의 다니거나 할 때 자꾸 막 교통이 막혀가지고 막 약속 시간에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조착해가지고 뭐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차가 막혀서 커버리겠죠. 제가 일찍 나오면 된 거잖아요. 더 일찍 나왔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일찍 못 나와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차가 막힌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 사실로 나를 커버링하는 거죠. 나 잘못 없다. 나 잘못 없다니까요. 그 커버링. 예수. 또 전화 왔잖아요. 자, 다시. 자, 수치심. 수치심은 메시지는 딱 하나만. 뭐예요? I am small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작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안 만들었다고요? 큰 존재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커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크게, 아까 얘기했던 세게, 아까 얘기했던 강하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히나 남성들은 이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요. 내가 더 크잖아. 내가 더 세잖아.
내가 더 강하잖아. 그게 뭔 말이에요? 다 내가 작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세다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수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요, 작지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작습니다. 제가 보잘것없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 평화 있을지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없이 자꾸 외부의 것을 가져다가 장착해가지고 자기가 센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으면 그걸 지식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수단단단할 뿐입니다. 그렇게 갖다 붙인 사람은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 지식이 자꾸 사라져요. 생각 잘 안 나요. 그러면 그 자기의 초라함이 얼마나 더 잘 드러나겠어요. 다 가렸던 거잖아요. 커버링 해놨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은퇴 후에 힘들어져요. 왜? 은퇴하기 전까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생활의 직분으로, 직책으로 그렇게 해놨죠. 근데 심지어는 이거를 교회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까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인데 누가 목사한테 까불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사가 무슨 뭐 지입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장로인데 왜 장로한테 까불고 그래? 장로가 뭐 지입니까? 나는 권사인데 이게 지위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이거 지위 아니잖아요. 지위가 아니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직분. 그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살림을 잘 해가지고 교회가 잘 운영이 되게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직분을 맡겨준 거지 이게 무슨 뭐 타이틀이거나 이게 뭐 지위이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그런 수치심이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걸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붙여가지고 그래도 내가 교회 가면 목사인데 교회 가면 내가 장로 교회 가면 나 권사인데 내 말 들어 진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어리석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왜?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자기를 뭐 할까봐? 무시할까봐. 자기를 뭐 할까봐? 안중에도 없어 할까봐. 자기를 뭐 할까봐? 존중 안 할까봐. 인정하셔야 돼요. 치유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대한 존재로,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IQ를 좀 만짜리를 좀 만들어 주시지. 만짜리. IQ 만. 우리 끽 해봐야 IQ 200도 채 안 되잖아요. 우리 천재들을 IQ 보통 이제 학문 쪽에서 이론 만드는 사람들의 IQ가 190 정도 되거든요. 이론. 무슨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100, 아인슈타인은 IQ도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195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150이 넘으면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IQ 150, 140이 넘으면 준천재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짜리가 있으면 돼요. IQ 만. 그럼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마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만드셨어. 우리를 끽 해봐야 IQ 200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막 해가지고 나는 IQ 3자리다, 2자리다, 난 조금 너보다 더 높다, 낮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작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그렇잖아요. 제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연구소에서 IQ 50짜리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IQ 50짜리 여기가 일이. 그잖아요. 속이 얼마나 터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존재여서 영적으로 뭐 탁월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시면 그걸 우리가 받았어. 그 받은 걸 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장로님들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선교사들은 선교도 하고 저 같으면 또 강의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지혜가 안 생깁니다. 제가 익숙하게 잘하는 내용들도 제가 강의하라고 쓰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너무 선명하게 생각해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주시면 그걸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똑같죠, 그냥. 허동사는 그렇죠. 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화가 날 때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세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메시지죠. 너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면 네가 자꾸 그렇게 화를 내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저 사람 말 듣고 화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눈 부라리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하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 평화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돈이 안 들어요. 맞죠? 마음이 불편해지면 돈이 더 들어요. 그나저나 없는 돈이 더 든다니까요. 그걸 제가 심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심리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치르는지.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명품 없어도 되고요. 마음이 편안하면 팬시하게 안 가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호텔에 가가지고 뭐 몇십만 원짜리 그렇게 안 먹어도 됩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먹어야 될 때도 있지만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게 평화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억압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라고요?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소화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귀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주님의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